일하시네 출애굽기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매력, 순종, 그리스도인의 매력,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매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행 잘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를 벗어나 유럽 그리고 이곳을 여행하는 분들이 가장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누구냐면 스페인 산티아고에서 쿠바 산티아고에 있는 그 순례길을 여행하고 오는 주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 순례길 여행을 걷고 와서 여행은 연애라고 하는 책을 주형원 씨가 썼습니다. 여행은 연애. 순례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지.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들,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젊은이들, 어디 한번 건강을 위해 걸어볼까? 순례길에 많은 외국인 친구들은 내게 물었다. 왜 저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먼 곳까지 걸으러 오는 거야?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답했다. 그만큼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서.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별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아말렉에서 전투에 승리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더불어 함께 싸우리라. 승리한 다음에 그들은 오늘 19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매력, 즉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 6절을 보면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내 말을 순종하면 어떤 삶이 되느냐? 매력적이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데 6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결혼하는 가치관이 달라요. 애를 키우는 가치관이 달라요. 돈을 버는 가치관이 다르고 쓰는 가치관이 다르고 여행을 다니는 가치관이 달라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다른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됩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바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제사장 나라를 이루며 한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소유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복주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명에 따라갑니다.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소유의 복을 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매력은요, 여행 잘 다니는 것도 매력일 수 있고 돈 잘 버는 것도 매력일 수 있고 몸매가 잘 빠지고 공부 잘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사는 거 매력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는 매력은 달라요. 진짜 매력은 뭐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주 인기가 좋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믿음의 결과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보여줘. 순종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열매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 보여줘.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순종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모습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과 아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인데,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 그분을 삶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뭐냐?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죠. 또한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모습.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면 성결, 거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또한 순종은 그리스도의 삶이 성결하고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매력이에요. 우리 좌우를 축복합시다. 성도님 참 매력 있으세요. 시작. 성도님 참 매력 있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시작. 성도님 참 매력 있으세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매력. 가정도 매력적으로 되고요. 자녀도 매력적으로 되고요. 아멘. 하는 분들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매력적으로 되고요. 얼굴도 매력적으로 되고요. 경제관계도 매력적으로 돼요. 그걸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내 소유가 되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사역을 하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매력이에요. 성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죠. 성령 하나님은 이제 그 이루신 구원 역사를 개개인에게 믿어지도록 적용하시고 우리를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뭐해? 거룩해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을 통해 누구를 닮아가도록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무엇을 입은 자들입니까? 택하심.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예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 뭘 통해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한 것을, 구원받은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천국 어떻게 가느냐?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에 우리의 말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심판의 기준이 될까요? 우리의 행한 것으로, 살아온 날들의 삶으로, 즉 그리스도의 매력인 순종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가정도 안 매력, 사업도 안 매력, 내 인격도 안 매력, 내 언어 생활도 안 매력, 돈 버는 것도 안 매력, 자녀도 안 매력, 신앙의 연수가 들어갈수록 안 매력. 에이, 그러면 안 돼요.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에요. 주변을 보세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매력적이에요. 순종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도대체 이 사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별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순종하면, 더 크게요. 순종하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소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다 내게 속하였다. 마치 왕과 대통령의 군사들을 쫙 세우고 열병식을 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위대한 만왕의 왕인가. 그런데 세계가 다 내 건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아 너희를 지키고 복주고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매력적인 인생을 꿈꾸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집트의 애굽의 휘황찬란한 문화를 이루며 매력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세상의 매력을 따라갈래?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보장하고 약속한 너무 아름답고 복된 내가 이야기하는 그 순종을 통한 매력을 따라갈래?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매력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신앙의 연수 마이너스를 의미해요. 신앙의 연수 빼기 순종의 연수는 수학만 나오면 좀 머리가 아파요. 고2 때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고2 때 기도 열심히 하고 반장이 됐는데 인생 살기 싫다고 모기로 다 찍었는데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수학 빵점이 나와서 교무실 끌려가서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신앙의 연수 빼기 순종의 연수가 제로이면 매력적이고 복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 신앙생활한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교회 다닌 지 30년 됐다. 중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대요. 좋다 그거예요. 거기서 빼봅시다. 뭘 빼느냐? 그 10년 교회 다닌 신앙의 연수 중에서 순종하며 신앙생활한 기간을 한번 빼보자는 거예요. 빼서 제로가 나오는 성도는 너무 매력적으로 지금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복된 신앙생활로 지금 누가 봐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수학 공식이 아닌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까요? 네. 또 반대로 신앙의 연수가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 한 지 10년 됐대요. 교회는 나는 어디 교회 다닌지 몇 년 됐어. 좋다 그거예요. 댕겼다니까. 본인이 다닐 때는 또 어떡하겠어요. 몇 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근데 순종의 연수를 뺐더니 10년 중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100%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지한 자세로 순종의 연수를 뺐더니 너무 많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년에서 순종의 연수를 뺐더니 1년밖에 안 돼. 그럼 9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반대 신앙생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곧 무슨 생활이에요? 순종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자꾸 분리시켜.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해. So what?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곧 무슨 생활이라고요? 순종생활. 순종생활이 곧 뭐라고요? 신앙생활. 아니 교회 다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매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신앙의 연수 빼기 순종의 연수가 정말 제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다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분도 계시고 과거에 있는 분도 계시고. 지난주 금요일 저녁 한 6시부터 한 7시까지 군대 들어가 있다가 이제 휴가 나온 남자 청년이랑 성경과 나눔을 했어요. 성경 나눔 이제 사역반 첫 번째 내용이 영적 전쟁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질문 내용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귀신, 악한 영, 사단을 경험하거나 눈으로 보거나 싸워보거나 꿈에 나타난 적이 있나요? 물어봤더니 제가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넌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어. 왜요?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 저는 그 형제가 저희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이 되게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작년 5월달부터 나왔어요.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작년 5월달부터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산하니까 신앙의 연수가 한 1년 정도, 1년 6개월 정도 잔단 말이에요. 빼기 순종의 연수를 계산했더니 제가 봤을 때 그 형제는 제로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진짜 순종생활인가요? 그 형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느낌이 오잖아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자매가 있는데 군대 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요. 구별돼요. 다른 가치관으로.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군대에서 3명 전도했대요. 군정병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이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 웃긴 건 뭐냐면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이거 해와, 네. 맨날 올 때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오고, 그렇게 지난주에 추운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사오더라고요. 저 속을 오늘 따뜻한 거 사오겠지. 주님 오늘은 따뜻한 거 사올 거예요. 목사님,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사왔더라고요. 감사함으로 축복하고 먹었어요. 얼마나 매력적이야.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신앙의 연수 빼기 순종의 연수가 제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순종의 연수가 없는 신앙생활은 방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다녀요. 다니는데 그게 순종생활이 아니라면 그 신앙생활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이 뭡니까?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냥 댕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너희 참 매력적인 백성이 될 거야. 너희를 통해 천국이 보여질 거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소유가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연수가 늘어납니다. 1년, 2년, 3년 늘어납니다. 교회 다닌 지 몇 년 된 것처럼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뭐는 점점 줄어들어요? 순종생활은 줄어들어요. 결국 광야에서 이들은 40년 동안 뱅글뱅글 방황하다가 그냥 다 죽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오늘 계산해서 마음속에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연수 빼기 순종의 연수는 어느 정도 나오는가? 신앙의 연수, 신앙생활 몇 년 한 건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빼보자고요. 순종의 연수를 빼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신앙의 연수 빼기 순종의 연수가 다 제로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의 그릇을 파괴하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는데도 결국 방황하다가 순종하지 않고 다 끝났을까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냥 교회만 다녀. 몇 년 다녔다고 자랑만 해.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순종의 그릇을 파괴하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장난입니까? 자, 우리 좌우로 한번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이 장난인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신앙생활이 장난인가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 장난인가요? 장난이에요. 진지해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정말 믿는다면 이제 인생을 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너무너무 매력적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순종의 그릇을 파괴해버리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의 믿음의 크기는 뭘 만드냐면요, 순종의 그릇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순종의 그릇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의 믿음의 크기는 뭘 보면 알 수 있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가지고 안 되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성도의 믿음의 크기를 순종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믿음의 크기가 어떤 성도의, 자, 앞에 보세요. 어떤 성도의 믿음의 크기는 그 성도의 순종의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축복을, 은혜를, 능력을, 은사를 부어주실 때에 무엇 크기만큼 담을 수 있다고요? 무슨 그릇? 순종의 그릇의 크기만큼. 자,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이게 순종의 그릇의 크기가 이만큼이면요, 이만큼밖에 못 담아. 하나님, 이번에 사업 좀 대박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대박치게 해주고 싶은데 순종의 그릇의 크기가 이거밖에 안 돼. 주님, 내 자녀가 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해주고 싶은데 닿을 만한 순종의 그릇의 크기가 이거밖에 안 돼. 아니, 이거보다 더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그릇의 크기만큼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의 복을 담을 수 있고, 제사장 나라의 복을 담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살아가는 그 복을 순종의 그릇의 크기만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 각자의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그릇을 만들고 순종의 그릇의 크기만큼 담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뭐 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게 만드는 거고, 이제 예수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자 보세요, 이 순종의 그릇을 파괴하려고 해요. 시험과 유혹과 엉뚱한 일들로 이 순종의 그릇을 파괴하려고 막 뒤에 흔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의 그릇을 파괴하려고 막 이렇게 막 막 뒤에 흔듭니다. 그러다가 결국 순종의 그릇을 집어 던져 깨트리는 건 사탄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막 들들 흔들면요, 나중에 가서 에이 몰라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몰라 하고
하면서 순종의 그릇을 몰라 내 동댕이 치는 거예요.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한 번 깨진 순종의 그릇 회개함으로 다시 빚어가야 돼요. 한 번 깨진 순종의 그릇 그냥 둔 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디에서 어느 순간부터 순종의 그릇이 깨졌는지를 기도함으로 살펴본 후에 회개함으로 다시 순종의 그릇을 빚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순종을 통해 성화된 심령을 만나면 그는 더욱더 끈질기게 유혹을 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탄은 그 믿음을 의심하고 시험에 들도록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선동가를 그 전쟁터에 투입한다. 사무엘 루더포드 시험과 믿음의 승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순종의 그릇을 파괴하게 하고요. 결국은 내 손으로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되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순종의 그릇을 내동댕이 쳐버리게 해요. 에이 몰라. 에이 우리 그냥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에이 몰라. 뭐 기도 안 할래?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이 어려울 때 두 가지 종류로 어렵습니다. 첫 번째, 용어가 새롭고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괜찮아. 기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어렵고 안 들릴 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도의 마음에 뭐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예요? 순종의 그릇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순종의 그릇이 막 사탄이 덜덜덜 하고 막 유혹과 시험을 통하여 순종의 그릇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순종의 그릇을 내동댕이 쳤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담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부어주셔도 담을 수가 없어요. 축복을 주셔도 축복인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순종의 그릇을 다시 만들어가게 해야겠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아무리 말씀 들으라고 해도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의 그릇을 만들어가게 해야겠다. 잘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주일에 평일 말고 토요일 날 밤에 교회 오시기 전에 주일 안예배 말씀은 창세기면 창세기 한 장 한 장,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한 장 한 장 보니까 오늘 19장 봤으면 다음 주에 몇 장 볼까요? 네, 그러니까 20장 한 번 읽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말투가 이러시네요. 쉬워. 두 번째,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설교 동영상을 드라마 줄이시고 보고 오세요. 세 번째, 설교 시간에 노트나 수첩을 하나 만들어서 필기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순종을 요구했더니 바로 하시더라고요. 지금 매력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안 매력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작년보다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비결 알려드렸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 학교에 갔는데 책도 안 가지고 연필도 안 가져갔어. 선생님 모르겠어요. 안 들려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교회 와서 읽으셔도 좋아요. 찬양 준비하기 전에 한 장 읽고, 설교 동영상 제가 심지어 보내줄 때도 있는데 한번 보고, 지난주 설교 동영상 한번 필기해보고, 그러면요, 그 자체가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위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의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매력적인 인생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순종의 그릇을 파괴하는 영적 전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처음에 누구든지 신앙생활할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자,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때까지는 신앙의 연수 빼기 순종의 연수가 제로입니다. 그런데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다 보면 방해가 생깁니다. 때로는 가정일로, 직장일로,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로, 때로는 어떤 성격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주느냐? 더 이상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말아야겠다라는 방해를 줍니다. 여러분 그때에 순종의 그릇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해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면 이제 순종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순종의 그릇의 크기니까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따로 부릅니다.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요? 목회자가 불러요? 목회자가 부른다니까요. 불러요. 조용히 불러요. 그럼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순종의 그릇의 크기를 넓게 하시려고 목사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러서 뭐 하느냐? 사역적 요구를 해요. 이걸 좀 맡아주세요. 이걸 좀 팀장을 좀 한번 섬겨보세요. 요거 좀 한번 해보실까요? 사역적 요구를 해요. 그럴 때에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명과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대답을 하셔야 설교가 진행이 될 텐데.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과 권명과 부탁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정확히 하셔야 돼요. 목회자의 말과 권면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해요. 이거 좀 맡아주시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사역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만했던 순종의 그릇의 크기가 점점 좀 커지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매력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방해가 옵니다. 바로 교만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맡아서 섬기다 보면 성도들이 너무 좋거든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아이고 너무 잘해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이번에 찬양 너무 잘했네. 이번에 팀장님 너무 좋아요. 이번에 행사가 너무 좋아요. 막 그러다 보면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솔직히 다 교만한 마음이 꿈틀꿈틀 내가 잘했대. 그렇지 나 잘한 것 같아. 꿈틀꿈틀 교만함이 생겨요. 그 교만함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순종의 그릇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죠? 무조건 수구려. 무조건 엎드려. 무조건 자세를 낮춰.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의 그릇이 넓어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내가 느끼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때에 한쪽에서는 교만함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여러분 그때에 더욱더 자세를 낮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교만함을 이거를 잘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순종의 그릇을 내던져버리는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교자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무슨 그것 때문에 막 병원도 다니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싸우면요 목사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1번 사모님 편, 2번 A 성도 편, 3번 B 성도 편, 4번 내 편, 5번 하나님 편.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다들 표정이 내 편 들어주세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그 위에 성도들이 싸운 거예요. 교회를 나간 거예요. 왜 싸웠느냐? 반주 때문에. 반주자. 피아노 반주하는 분이 있는데,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특수교육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엘리트 그 피아노 학교에 전공을 하고 있는, 클래식 전공을 하고 있는 자매가 교회 메인 주자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말고 교회에서 저희 교회 따지면 이제 초등학생 1학년 애들 가르치는 이제 대학생 또 자매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정규적으로 배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은사 중에 뭐가 있냐면 청음의 은사가 있거든요. 배우지 않아도 딱 음이 들리면 바로 그냥 쳐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목사님이 야, 너 한번 반주해봐 할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메인 주자가 교회에 와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살다 보면 교회를 뭐 매주 빠지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생겨서 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시간에 반주가 없으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그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청음 은사가 있는 자매를 해서 앉힌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예배가 잘 마치고 그 메인 반주자가 이제 교회에 늦게 왔어요. 또 왔는데 오자마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 섭섭해요. 막 울어. 울고 그 자매만 우는 게 아니라 뒤에는 엄마 아빠 같이 울고 목사님 저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 엄마 아빠도 뒤에서 하면서 울어. 그 엄마 아빠가 그 교회 중직자래요. 중직자. 어떻게 목사님이 저희 가족이 그럴 수 있어요? 막 울더래요.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대. 몇 달 동안. 여러분 왜 그래요? 시기, 질투, 교만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그릇을 깬 거예요. 와. 여러분 순종의 그릇을 한번 깨면 그냥 깨진 채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의 정직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항상 진실케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나의 순종의 그릇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다시 빚어주세요. 그러게 교만하고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목회자가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기도 생활하십시오 라고 그래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 생활. 기도 생활. 자세를 낮출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지 않고 머리로 겸손해야 돼. 그래 난 겸손해. 그래 나는 순종할 수 있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종력은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다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죠. 순종의 그릇이 또 넓혀집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를 이뤄가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이 순종의 싸움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시작하면 순종의 싸움을 승리하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싸움을 승리하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한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죽기 전에 했던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뭐죠? 순종을 지켰다는 거.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뭐죠? 순종의 그릇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도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의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순종하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의 결론입니다. 순종 한 걸음, 매력 한 걸음. 이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뺄 때 매력 한 걸음이
뗀다는 사실.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겠지만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갓난 아이가 몸을 뒤집고 앉아서 걸어가다가 이제 한 걸음씩 일어나서 한 걸음을 딱 떼고 넘어질 때, 바로 그 한 걸음 뗄 때 손뼉을 치고 격려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기뻐하는 아빠 엄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손뼉 쳐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감정과 마음과 기분 탓, 날씨 탓, 뭐 생각 탓 그런 게 아니고 순종은요 옳은 길을 따르는 의지이며 결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면 마음, 감정, 생각 또는 처해진 상황이 정리된다. 자, 내 마음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야. 내 생각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상황과 현실은 그런 현실이 아니야. 그렇지만 옳은 길 따르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을 알고 순종을 하면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감정, 마음, 생각, 현실, 환경도 누가 다 정리해 주실까요? 주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정리되지 않은 혼란스럽고 답답한 끊어내려고 하다 할 수 없는 그 찌꺼기 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마음, 감정, 생각,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순종해야지. 이게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목사님 잠시만요. 제가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다 정리되고 나면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그럼 전 그래요. 축복합니다. 그래요. 왜냐? 그분의 크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정말 매력적으로 살길 원한다면 바뀌어야 돼요. 이게 거꾸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상황과 감정과 마음이 혼란스러울지라도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매력 한 걸음의 발걸음을 떼게 되고 주가 일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한 걸음 떼기까지의 많은 갈등과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요. 그냥 보여요, 그냥. 야, 우리 저 가정은 참 매력적이겠구나. 저 성도는 참 매력적이구나. 아, 저 성도도 매력적이구나. 우리 축복의 통로교회 성도들은 다 매력적이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정말 제가 긴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금식기도원을 다녀봤는데 왜 긴장을 했느냐? 이렇게 보면요. 마음속에 막 수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잘 보세요. 마음속에 막 수많은 갈등을 하고 있어요. 왜? 한편으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게 기쁘고 참되고 매력적이라는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시기, 질투, 미움, 열등감, 교만함, 또 뭐예요? 뭐 여러 가지 현실, 여러 가지 가정, 직장 그런 것들이 막 충돌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에이 몰라 하면서 순종의 그릇을 막 깨트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갈등이 막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목회자로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 그 갈등이 있지만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마음과 감정은 여전히 정리가 안 돼 있고 상황과 현실은 그럴지라도 주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니 그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님 순종의 발걸음을 떼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꼭 뒤에서 불 붙이는 놈이 있어. 누구예요? 사자를 시작하는 그 놈. 사탄이 거기서 계속 불 붙이면서 어떤 사람 말을 통해서 순종의 그릇을 깨뜨리게 하려고 계속 불 붙여. 깨뜨려라. 깨뜨려. 순종의 그릇을 깨버려라. 깨버려.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의 또 말을 통해, 때로는 가정의 어떤 일을 통해, 때로는 직장의 어떤 일을 통해, 때로는 무슨 사건을 통해 깨트려라, 깨트려, 깨트려 막 하는 게 목회자 눈에 원하게 보여요. 여러분, 순종의 한 걸음을 떼기까지 저는 압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게 은혜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예요. 진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모습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막 요동칠지라도, 상황과 현실은 요동칠지라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조용히 앉아주세요.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힘쓰십시오. 애쓰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앙생활은 다 순종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 말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마세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해.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한 걸음 때는 당신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소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이제 정말 거룩한 백성, 완전히 성화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소유가 되어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이제 정말 제사장 나라, 영원한 그 천국에서 주와 함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